오늘 본문에는 얼마 전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옥에 갇힌 스승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이후 무리들에게 얼마 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이유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새 시대를 준비한 무리와 그것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은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과 타락한 종교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도 않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대한 메시아와 실제 그에게 나타나신 메시아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의구심과 정직하게 대면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작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응답이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설교를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속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꾸짖어 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이제는 나에게 사과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를 회개시키십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다를 때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맨날 나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내 속 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적인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서로 다른 모습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신의 사역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올 새 언약의 시대, 새 이스라엘의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심판은요,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전 세계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심판하시고 세상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더 이상 아픈 자나 병든 자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에 갇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낸 하나님의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평신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7개월 동안 한국 교회들을 탐방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7개월이니까 7에 28, 28주에서 한 30주 정도, 한 30개 이상, 주일만 다닌 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막 온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러 다니셨는데, 작은 개척 교회에서부터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충격받는 것이 하나가 있었대요.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강단으로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고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웠지만 이 목사님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설교에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말도 안 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무분별하게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에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보러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는 특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그의 앞길을 준비할 또 다른 사자, 여기서 네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네 사자 곧 세례 요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가 올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2절부터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가죽군을 입고 짐승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구하는 것으로 음식을 먹으니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거부한 그들이 이젠 예수님 약속의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제는 먹고 마시니까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도 배척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이 되고,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 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깨어진 관계를 축복으로 바꾸시래요.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보게 하셔요. 자꾸 내 죄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시고 그런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말씀에는 아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도 않고 주님이 곡하시는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곡할 때는 피리를 불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피리를 불 때는 곡하라고 곡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반문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피리를 불고 계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주님이 곡하고 계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언제나 아멘 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병든 것을 들추어내시거든요.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추어내십니다.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내세요. 근데 왜 들추어내십니까? 고치려고 들추어내십니다. 살리려고 들추어내십니다. 어제도 주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아멘함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